할렐루야.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같이 반갑습니다. 또 은혜 받으십시다.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네. 주님이 주신 은혜 풍성하게 받읍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심령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도전받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가득해지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너희가 내 말에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도 기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간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아니 기쁜가.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주여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멸시함을 받은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나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심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갑니다.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십자가의 사랑 앞에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무관심과 원망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할 용기를 주시고 먼저 떠나보낸 이들에게는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는 생명의 양식이 되길 소망하며 이제 마음을 모아 예배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창조하시어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면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자연을 섭리하시어 봄을 맞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자연의 섭리를 향유케 하시니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가지마다 풀잎마다 우미 트고 싹이 돋듯이 묵은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듯이 저희들 믿음에도 새움이 돋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신성한 은혜로 경험하면서도 다시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와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현실 앞에 놓인 세상적인 향기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며 내 소원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요. 그래서 행복할 수 없는 곳에서 행복을 찾고 기뻐할 수 없는 일을 따라가며 기쁨을 기대하였습니다. 입술은 주를 부르나 마음은 멀리 있었던 지난날의 모든 가증한 것을 버리고 저희들 안에 숨겨진 우상을 낱낱이 깨어버리며 옛사랑과 낡은 생각을 모두 털어버리고 오직 성령님만을 가득 채우는 신령한 은혜 허락하옵소서. 병을 고치고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육체의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이 약해질수록 소망을 붙들기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자복하여 간구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깃들 때 질병으로부터 벗어남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게 하시고 연약함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능력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새 생명을 얻은 저희들,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만 바라보며 우리의 손은 주님의 역사와 동행하며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저희들은 모르지만 내일과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을 믿사오니 더 나은 미래로 갈 길을 밝혀 인도하옵소서. 사순절을 향하여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사신 인류 구원의 역사적 사건을 다시금 되새기는 엄숙하고 수는 없으나 저희들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방문한 분이 계셔서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기 그리고 최혜령 성도님 오늘 오셨는데요. 제가 뒤에서 뵀는데 어디 계시는지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여기 계시는군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처음 뵀는데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시는데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요. 목자 교육이 있습니다. 목자 되시는 분들은 본당에서 목자 교육에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영광 목장 모임이 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매달 첫 번째 목요일 오전 10시에 그 영광 목장 전체 모임이 있으니까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은 다음 주 한 주간 하루 1시간 일찍 일어나셔야 된다는 일광 절약 시간 변경입니다. 주일날 오전 2시가 3시가 되는 거라서요. 만약에 시계를 잘못 맞춰놓고 교회 오시면 다 친교실에 내려가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꼭 셀폰으로 자동으로 바뀌긴 하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거실반 5기를 모집합니다. 3월 14일 오전 8시부터 이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10번에 걸쳐서 거실반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본당 그 바깥에 복도에 보면 그 커리큘럼이 있고요. 그리고 일정들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4기까지 해서 한 8, 90명 정도 거실반 들은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성경, 교회, 삼위일체뿐만 아니라 저희 신앙생활에 관한 많은 내용들이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날 조금 이른 시간일 수도 있지만요. 주중에 사실 더 바쁘기도 하고 제가 어떤 날을 정할까 하다가 작년에는 주일 예배 후에도 했고 또 주중 저녁에도 했고 그런데 토요일 날 다시 한번 모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실반을 토요일 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3월 17일 화요일부터 3월 21일 토요일까지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유년부 봄방학 캠프가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박창원 그 부장님에게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일정 때문에 또 몇 명이 참석하는지에 따라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또 주변에 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1층에 유년주일학교 그 앞에 보면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주중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섬길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능하신 분들은 거기에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기태 선교사님께서요 무료 온라인 세금 신고 대행을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CRA에서 이렇게 도움받아서 하시는 그런 일인데요. 일은 아니고 사실 봉사하시는 거고요. 혹시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윤기태 선교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한국에서 김지연 성도님 모친 되시는 고 조미영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김지연 성도님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 지금 한국 나가 계시는 최미숙 권사님 사돈 되시는 거고요. 그 이재섭 형제 장모님이 되시는 건데 한국에서 아프셔서 또 이렇게 돌보러 가셨는데 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신을 우리 앞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엉뚱한 것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모습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에 대해 근심하고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평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안식일 지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한 약속을 통해서요, 우리를 괴롭히거나 구속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돈독해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복받는 길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금 마치 잔소리를 하듯 그렇게 말해줌으로 우리로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럼 오늘부터 보게 될 이 5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1983년에 제작된 그 필사의 도전이라고 하는 더 라이트 스토프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2020년에 그 디즈니 플러스에서 8부작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내려져서 보실 수는 없을 거예요. 영화의 배경은 미국과 소련의 그 냉전 시대에 있었던 우주 전쟁입니다. 미소 양국이 기술적인 우위와 군사적인 패권을 두고 치열하게 기술 과학 전쟁을 벌입니다. 이때 소련의 가가린 소령이 우주 비행을 먼저 성공해요. 어디에 도착한 건 아니지만 우주로 나간 거죠. 미국이 거기에 지지 않으려고 머큐리 계획을 통해 유인 우주 비행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필요한 그 테스트 파일럿을 모아서 훈련과 실험을 거듭합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요, 거기에 참여했던 7명 그 미국 최초의 우주 비행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직업이 뭐였냐면요, 테스트 파일럿이에요. 그러니까 동력을 이용한 최초의 비행기를 만들었던 라이트 형제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 테스트 파일럿이고요. 그리고 달에 처음으로 발을 내딛었다고 하는 닐 암스트롱 역시 바로 이 테스트 파일럿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비행기를 만들어요, 누군가는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비행기의 성능이 증명되니까요. 성경은 우리 삶이 이 테스트 파일럿이라고 말합니다. 테스트 파일럿이 새로운 비행기를 시범 운행해서 그 비행기의 성능과 안전을 확인해 주듯이 앞선 4계명, 첫 번째부터 4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잘 세워졌는지 그것을 우리 스스로의 삶을 통해서 확인해 가는 그 과정이 바로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지키는 여정입니다. 제가 여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마침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 삶을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내가 걸어온 걸음이 같은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 사이에 만약에 간극이 있다면 그걸 줄여가야겠죠. 저희가 함께 읽었지만 오늘 주제인 5번째 계명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것이 5번째 계명임에도 불구하고요, 사도 바울은 이 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약속에 있는 계명이 아니라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 사도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요, 이 5번째 계명부터가 본격적으로 약속이 뒤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약속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그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거기에서 길게 살게 되고 또 거기에서 복을 누린다 말씀하십니다. 4번째 계명도 그렇지만요, 5번째 계명 역시 출애굽기와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번째 계명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명령이기에 10가지 그 계명이 모두 하나님의 명령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5번째 계명은요, 앞선 4개의 계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잘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잣대인 겁니다. 5번째 계명을 자세히 설명하기 이전에요, 10계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모와 자녀가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부모 자식의 관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다 똑같지 않고 자녀 역시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계명 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 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다시 한번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만든 공동체, 그걸 가정이라고 부르죠. 남녀가 만나서 가정이 생겨났기에 이 가정 안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첫 번째 관계는 부모와 자녀입니다. 사람들은 가정에서 맹목적인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래전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아주 얇은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소설의 제목은요, 미카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그 천사가 가지고 있었던 3가지 질문에서 기인합니다.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천사가 사람이 되어서요, 구두 만드는 시몬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소설 안에 많은 부분은 생략하고 이야기 속에서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몬의 구두 가게에요, 한 여자가 쌍둥이 여자 아이들을 데리고 구두를 주문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쌍둥이 가운데 한 아이가 다리를 절뚝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시몬이 아이 어머니에게 어쩌다 이렇게 되어졌냐고 질문하니까 그 여인으로부터 어머니에게 눌려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대답을 듣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그 구두 그 빵 주인의 와이프, 시몬의 와이프가요, 이렇게 질문해요. 아주머니가 애들 엄마 아닌가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나는 이 아이들의 양모입니다. 친엄마는 아닙니다라고 하는 설명을 듣게 돼요. 내 아이는 신이 데려가셨거든요. 쌍둥이를 데리고 온 이 여인의 대답, 그리고 나서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6년 전 이 아이들의 부모가 며칠을 사이에 두고 운명했답니다. 엄마는 아이들을 낳고 한 아이 위에 쓰러져 있었어요. 참 선량한 사람이었는데 이웃인 제가 일단 아이들을 데려왔죠. 8주가 된 제 아들과 이 2 아이, 그날부터 제가 젖을 먹여 키우기 시작했죠. 슬프게도 아들은 2돌 땅에 묻었답니다. 미카엘은 이 상황이 너무나도 딱해서 하나님께 그녀의 사정을 아뢰었어요. 그랬더니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게 되면 결국 톨스토이가 말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의 대답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녀 역시 부모를 사랑하는 것, 그게 그 이야기 안에 함께 담겨져 있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를 흔히 천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천륜. 이 관계가 혈연이라고 부르는 피로 연결이 되어 있건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가슴으로 나았건 우리 인간사에 빼놓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부모 자식, 그리고 이 관계의 연결고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출애굽한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이들에게 이 계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사랑의 방향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을 먼저 언급하셨어요. 신명기 5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않게 하는 것은요, 이 신명기 말씀이나 출애굽기 20장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곧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 동일합니다. 부모는요, 자녀가 태어나면 먹이고 입히고 돌봅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한없이 이뻐합니다. 줄 수 있는 거 다 주죠. 그런데도 부족하게 여겨요. 저 역시 첫째를 키우면서 동일한 생각을 했습니다. 돌이켜봐도요, 이상하게 해주지 못한 것만 떠오릅니다. 분명히 당시에 그것이 최선의 선택, 최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 아쉽기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의 일반적인 방향이에요. 일반적인 방향. 하지만 관계는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어느 한쪽에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서로를 향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짝사랑이 되거나 그것이 심해지면 스토킹, 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관계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 자체가 서로 연결되어 얽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로, 그리고 자녀에게서 부모에게로 온 곳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건강한 사랑의 관계예요. 두 번째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옳은 표현은 아니지만요, 탈무드에 보면 신이 어디에나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허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을 봐도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자녀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긴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공경, 하나님 경외를 의미합니다. 레위 19장을 보면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너희가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 또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시는 하나님의 이어지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4번째와 5번째의 그 순서를 역전시킬 만큼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사랑의 관계와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그 상황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이제는 농사를 짓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서 추수를 하게 될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이들이 이제 많은 것을 가지게 되겠죠. 받은 사랑을 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왔고, 그 대상은 바로 그들 앞에 있는 부모입니다. 그 대상이 항상 그들 앞에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톨스토이의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나오는 그 천사 미카엘이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질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에 답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만하게 1년 동안 신어도 떨어지지 않는 그 장화를 주문하러 왔던 부자가요, 그날 밤 죽어서 장화가 아니라 죽은 사람이 신는 슬리퍼를 신게 되는 것을 보면서 미카엘이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에게 뭐가 필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를 놓치기가 쉬워요. 주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그러한 후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요즘 자주 꾸는 꿈이 있어요. 꿈속에 등장하는 그 장소는 다른데요, 저희 엄마가 산책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지난 1월에 뵙고 왔기에 이게 꿈이라고 하는 걸 꿈속에서 깨닫고 울어요. 그리고 꿈에 깨서 또 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도 아이 둘이 있어요. 딸과 아들을 보면 더 많이 못해줘서 아쉽고 심지어 미안한 마음까지 듭니다. 어쩌면 그래서 제가 지난 1월에 무리하게 한국을 다녀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정이라는 걸 저도 잘 알아요. 한국에서 머문 시간이 고작 60시간 정도였고 그 시간 안에 저희 어머니를 뵌 게 한 36시간, 1박 2일 정도. 저희 어머니가 마산에 계시니까 한국에서 이동하는 시간이 길어졌던 겁니다. 하지만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하니까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지난 4주간보다 더 힘들었어요. 제가 2024년에 엄마를 부탁해라고 하는 그 소설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할 때보다 더 많이 힘들고 고민이 되었던 건 저희 어머니가 지금 아프시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 5번째 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이렇게 설교문이 써내려가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래서 이 말씀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할 겁니다. 혹시 눈치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이 하나님의 마음 시리즈를 시작하는 첫 주부터 계속해서 듣기, 배우기, 행하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도 듣기, 배우기, 행하기. 오늘도 마찬가지죠. 당신 쓸 거 잘 챙겨놔야 하고 어차피 두고 가야 하는 거지만 미리 자녀들에게 주면 더 이상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실 겁니다. 솔직하게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는 그게 바로 이 대목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부족한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기에 그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기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출애굽한 구약 시대 사람, 그리고 신약 시대 사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너희들이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고 복을 누린다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기에 네가 잘 된다라는 말씀까지 추가하세요. 뭐가 잘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잘 된대요, 여하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것이 물질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혹은 영적인 영역에서라도 받은 사랑을 되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혹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 소홀했다면 반성하고 똑같은 잘못을 짓지 않도록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것은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녀뿐만 아니라 자녀를 둔 부모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라도 모두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아니듯 부모라고 모든 자녀에게 아낌없이 사랑으로 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계명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 모두가 서로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일부 예배 설교를 하는 가운데 제가 지금 이 동일한 설교를 통역으로 듣고 계셔서 설교 원고 이외의 이야기는 따로 하지 않는데 설교를 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죄송해요, 통역하시는 은선자매. 만약에 돌아가셨다면 그러면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떠올랐어요. 말씀을 전하는 중에. 그러다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요, 우리가 꼭 뭘 해드려야만 하는 건가 생각하는 것, 그것부터 부모에 대한 공경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 그게 좋은 기억일 수도 있고요, 혹 쓰리고 아픈 기억일 수도 있지만 그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부터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딸과 아들인 동시에, 그리고 어느 누구의 딸과 아들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라면요, 당연히 가장 가까운 부모에게 잘해야 합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에 계명을 통해 부모님을 떠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매 주일 교회에 찾아 주님께 예배하지만 혹 우리 가운데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579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따라서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헌하시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글쎄게 어머니의 뜻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이름고 길이 함께.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이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멀리 있는 딸을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지켜주심에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한없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2월 한 달도 지켜주신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 한 달도 최선으로 살아드리게 하소서. 남편의 생일을 맞이하여 그의 삶을 늘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휠체어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걷고 뛰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과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지는 감사하고 기쁘고 좋은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고 왜 그러한 일이 내 앞에 놓여지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때에도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임을 온전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여전히 주님 보시기에 만족스럽지 못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통하여 귀한 물질의 그 추수를 하게 하시고 그것을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삶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한 그 물질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잘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드린 손길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신 그 계명을 우리 삶 가운데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명령대로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